우리가 흔히 정치가들한테서 듣는 얘기가 국민의 뜻이면 국민의 뜻. 근데 그 국민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많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몇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9장 8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돌아가서 18장 21절 18장 21절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제 에베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작별하고 갔다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곳하고 아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전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근데 석 달 동안 할 때에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이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2해 동안 2년 동안을 계속해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진액을 쏟아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18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면 그것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면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이미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앞으로 더 성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사역의 원칙이 여기 몇 가지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칙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사람과 약속한 데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순종과 신실함,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이면 이 에베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동시에 에베소 성도들과 약속한 사양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고 또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뭘 해야 될까?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나중 뒤에 보면 이 우상지기 또 은장색 데메드리오 하여튼 이 우상 만드는 그 업이 아주 번창할 정도로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첫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강론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강론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사역인데, 하여튼 바울 사역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면 이건 내가 온전히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성도들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실함, 이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별과 집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별과 집중. 왜냐하면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마음이 굳어서 도대체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끝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지겠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체적인 효율적인 일에서 본다면 별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하면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도 알고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냥 불러 모으니까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서원이니까 책을 많이 갖다 놓은 도서관 같은 그런 우리 세미나실 같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의 원칙은 안 되는 곳은 빨리 포기하고, 그래서 구별하고 잘 되는 곳에 집중하는 것. 안 되는 것은 빨리 뽑아내버리고 잘 자라는 나무에 집중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18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나는 얘들이 전도 안 하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빨리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성령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계속 첫 번째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유대인들한테 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는 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안식일마다 모이라 소리 안 해도 다 모이니까 가서 설교하기 쉬우니까 그냥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에게 부딪힙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너는 네 할 일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야,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오늘 또 이 에베소에서도 보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 구별과 집중,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힘을 쏟아붓지 않고 해야 할 진짜 열매가 맺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개방적인 원리, 개방의 원리.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만 주로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전하는 것이 좋겠느냐? 열려 있는 곳,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개방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원에서 2해 동안 강론을 하는데 매일 강론하는데 매일 날마다 강론하니라.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야, 저도 목사지만은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매일 2년 동안 매일 설교를 하고 매일 강론하고, 야, 대단하다. 제가 그런 바울을 보면 그런 느낀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그 서원의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을까? 이 개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사람들을 향한 마음.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돼.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선을 꺼두고 개방이 아니라 닫혀 폐쇄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그런 문도 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해당은 물론 문은 열어두었지만 이방인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두란노 서원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들어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산에 절에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등산 가다 보면 등산 길목에 꼭 절이 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통로가 돼서 할 수 없이 지나가긴 하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절에 잘 안 들어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카페라도 해놓으면 이 카페 분위기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차 마시러 들어오는 이 개방의 원칙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열어둔다는 거, 개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열어두어야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야 복음을 듣지요. 열린 마음, 물리적으로도 열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열어야 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열어두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서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개방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고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역을 안 되는 곳에는 빨리 포기하고 되는 곳에는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개방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원칙으로 사역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일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 첫째는 이 하나님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신 아데미를 섬기면서 하여튼 골목마다 거리마다 신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가득하게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예수 이름 증거해도 보이지도 않는 예수 전해봐야 사람들이 그래 하고 그러면 좋지 하는 정도는 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보이는 게 없으면, 우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으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로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게 뭐냐면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이 능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서 능력 있는 역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우리가 충성하면 분명한 사실은 주의 능력이 일꾼에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 특별한 몇 사람에게나 임하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뭔가 표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믿어야 될 사람이 전혀 안 믿고 있으면 표적을 보여주어서라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병이 낫고 무조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두루 전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 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이끌어 들여온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끈다고 사람의 손으로 이끈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들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이 말씀 들으러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움직여져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가 원해서 나왔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얘기지만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으로 성령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곳으로 이끌어 주셨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뭐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을 우리가 이끄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지혜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 그런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고 또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오세요 이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냥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딱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매일 설교를 하지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주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또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 있으면 바울의 손수건, 또 바울이 입고 있는 그런 앞치마 같은 그런 것까지 들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얘기예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바울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나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지내놓고 보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쭉 19장 뒷부분에 읽어보면 제일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건 누굴까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이 우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늘 이 우상 만들어가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우상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 만든 즉시로 팔렸는데 돈벌이가 아주 잘 됐는데 가면 갈수록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상 장사가 이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온 시민들 막 동원을 해가지고 막 또 막 뇌물을 주고 해가 많은 사람을 사가지고 결국은 또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일은 그거예요. 진짜 믿음을 바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자기 힘이 약해지니까 위협성을 느끼고 아주 절박함을 느끼고 교회를 핍박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여튼 이 복음이 그만큼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도시가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들도 나가서 표적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에베소 도시에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 인천 이 부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누구 뜻?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 그걸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 모세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러면서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다가 결국 애굽 군사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면서 아주 외로운 사람이 되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80세가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모세야, 저 애굽 땅에 이 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되어 가지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면 그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처지가 뭐예요?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 목동이에요. 사람은 군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가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어린 목동 다윗이 자기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고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형님들 먹을 것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 가만 보니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숨어 있고 이스라엘 대장도 다 숨어 있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그 골리앗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이 되겠느냐? 다윗이 속에서 나오는 이 울분이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에게 네가 골리앗을 쳐서 이겨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그 상황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숨어 있고 골리앗은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이건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말씀을 잘 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머리도 희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됩니다.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무 하늘 일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세상에 누리고 열심히 부자로 잘 누리고 잘 멋있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장례를 치러놓고 묘를 이제 묘비를 세우려고 그 묘비에 뭔가 멋있는 글을 하나 넣고 그 인생을 한마디로 다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걸 탁 만들어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한 게 뭐겠어요? 열심히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아주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묘비명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없어요. 먹다가 죽었다. 한 개 먹다가 죽은 밖에 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느냐는 아까 바울이 생각했던 구별과 집중의 원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연합군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다가 이제 막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추격하러 갑니다. 웬만하면 숫자도 적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좋잖아요. 아니 300명이 아무리 많이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도 몇만 명인데 그래도 몇만 명이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으러 가요? 300명이 그냥 쫓는 척 하다가 그냥 머물러 두지. 그런데 이 기도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집중해요. 그런데 집중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는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한 지파고 므낫세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나가서 사사로 일한다고 하니까 300명의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가 뭐 한다고. 전혀 기드온과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이 뭔가 놀라운 일을 벌이고 지금 미디안 군대는 도망을 가고 300명의 군사가 추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딱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왜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너희들끼리 막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이 에브라임의 제일 작은 끝물 포도보다 그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제일 좋은 포도보다 너희가 더 낫다. 내가 아무리 잘해봐도 네 발꿈치도 네 발뒤끝도 내 못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있는 대로 시비 걸지 말고 칭찬을 해주세요. 나는 당신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브라임은 그럼 그 말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또 쫓아가는 기드온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시비나 걸 줄 알지 도와줄 줄은 몰라요. 그럼 기드온은 집중해. 지금 미디안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하고 시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당히 칭찬해주고 에라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미디안 추격하는 일에 집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말들이 생기고 여러 사건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 일일이 시비 걸고 따지다 보면 진짜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버려두고 그냥 시비 걸면 아이고 그래요. 당신의 끝물포도 그게 내 만물보다 낫습니다. 진짜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가면 끝인데 여전히 협력 안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구별과 집중의 원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과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개방적인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은 믿고 어떤 민족은 못 믿고 그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은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와 경배하며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할 줄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린 마음이란 얘기죠. 우리만 딱 폐쇄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지금 내 마음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물리적으로 문도 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왜 그렇게 그 집중하고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한 그 말 한마디에 이끌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 주옵소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내 삶을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삶.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끌어 모아 들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314